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위에 거룩한 지혜를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쁨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그동안 에스겔서를 보다가 이제 시편으로 이제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또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편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항상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더 새롭게 또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내가 완전한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거니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삶의 큰 얼룩을 남긴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욕적인 사람이고요. 그 정욕적인 모습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서 무척이나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예. 다윗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완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 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는 완전함은 나의 의로 인한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힘입는 은혜 안의 거함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완전함이에요. 인간의 의는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은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거든요.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러면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할 때쯤 되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그가 허우적거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는 가장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다윗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드러난 모습, 업적. 그게 가장 강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도 그 왕자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스스로 왕됨을 주장하다가 멸망한 사람들. 다윗만큼은 항상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누가 얼마만큼 더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느냐? 누가 얼마만큼 더 깊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누가 얼마만큼 더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똑바른 사람이 되느냐?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참 사람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완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무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무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흠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현상이 나타나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의 발을 여호와께 두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담대함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구나 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동치 않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다소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가 이끌림을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의지한다는 말과 쫓아가고 따라가고 기댄다는 말하고 동일하거든요. 뭔가 따라갈 게 있어야죠. 뭔가 쫓아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끄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에 말씀이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관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사단이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이 영적 분별력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흡사하게 다가오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다가와서 정말 헷갈리게 하거든요. 말씀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한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실증적인 효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요. 말씀의 실증적인 효력, 껍데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의지와 생각과 삶을 주장하는 실증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완전한 삶, 완전함에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무죄함으로, 또 무죄하다고 하잖아요. 이 무죄하다는 것은 주께 고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은 그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의로워진 자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사실 은혜로 의롭게 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손을 씻고 회개를 하고 용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여러분 감사가 이 속에 자꾸 이렇게 샘솟아야 돼요. 사람만 봐도 감사하고, 옆에 성도님만 봐도 감사하고, 가족들만 봐도 감사하고, 환경만 봐도 감사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감사가 막 나와요. 그게 풍성한 영적 추수의 계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예비의 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기이한 모든 일을,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곤고한 영혼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곤고해요. 아닌 척해도 한꺼풀만 벗겨보고 조금만 솔직해지면 다 곤고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불안할 뿐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많이 살고 싶은가 봐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인생들이에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주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살지 못함이 있어서 아직도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삶인 것 같아서 죄송할 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부유함과 평안을 증거하시길 바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증거하시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이 강건함에 대한 비밀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라고 했는데, 준비되어 있으라는데 준비된 자의 삶을 사시고, 한 번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줄 믿어요. 계속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삶으로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길,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는,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또 돌이키고,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고, 또 그런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잘하기도 하지만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력한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게 사람을 더 감동을 줘요. 정치인들도 잘못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인정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기회가, 사람들은 기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더욱더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이 다윗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행악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행악자들이 있고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행악자들의 일에 가담치 아니하고 동조하지 않음을 얘기해요. 그게 다윗의 완전함이에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여전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위기가 안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찾아와요. 은혜 중에 살다가도 훅훅 들어오듯이 갑자기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이,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사실은 문제 해결이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결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결론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결론이 있냐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또 다른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주를 가까이 함이에요.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그래서 그의 한 가지 소원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수많은 삶을 살면서 고난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론은,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행복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영혼의 결론이에요. 우리 영혼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영원히 그와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는 순간, 자동차 운전키 딱 돌리는 순간 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나라에 가면은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 그게 사모하는 바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까?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 자비와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 불완전한 땅에서의 삶도 그 정도인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 거기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가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주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고난의 결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나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 가까이 나오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치지고 먹고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과 하나님의 사이가 근접거리라면, 가까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지질하다고 느낄 때가 좀 있나요? 아니에요. 월급은 좀 작고 고난이 아직 있고 자녀가 아직 속을 썩이고 있고
신랑이 아직까지 마음 아프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 느끼는 그 자리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하디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디 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가끔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네, 돈 자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빨을 금리로 하잖아요. 이빨로. 그것도 앞니빨. 나는 너무 웃겨 죽겠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애들 왜 랩하는 래퍼들 있잖아요. 돈을 억수로 법니다. 걔들 노래 가사 보면 다 돈 자랑이에요. 돈 없으면 전화하지 마. 뭐 플렉스 이러면서 아주 막 돈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앞니빨을 이렇게 금리를 쫙 들여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플렉스 그래요. 그 옛날에 그게 코미디에서 그 바보가 그렇게 하거든요. 영구는 이제 까만 걸 앞니로 하는데 까만 거나 노란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그 앞니를 갖다 그렇게 누렇게 드러내고 웃고 있으면 아우 세상에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없는데 그걸 플렉스 그러는 플렉스가 뭐냐면 나 좀 봐라 내가 최고다 그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러면 여자에게 나는 여자 마음대로 나는 돈 이러면서 자랑하는 돈이 있는 이제 그 한 모습이죠. 모든 돈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모습이 있어도 결국 돈의 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더 좋은 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죠? 거기에 막 모두 가치를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도구로서의 그런 것이지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게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말씀은 결론을 집니다. 나의 인생의 결론과 고난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그와 얼마만큼 동행하게 됐느냐, 얼마만큼 말씀과 성령의 삶으로 체질화 되었느냐, 그게 내 삶의 결론이고 내 인생의 영혼의 결론은 주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난 너의 삶이 너무 좋다. 난 너가 너무 좋다. 최고로 성공한 삶이죠.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완전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음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는 항상 열정적이었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득문득 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한 기도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아직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즌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위하여 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